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예수님이죠,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여러분은 그 특권을 입은 존재입니다. 자녀됨의 특권. 오늘 그 자녀됨의 특권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기다리는 성탄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재림신앙을 회복하는 시간이라고 그랬어요. 늘 재림신앙이 있어야 되겠지만 이 성탄을 통과하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때는 어떻게 재림을 준비할까 생각해보는 시간들이고 결단하는 시간들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동방의 박사들이, 동방 박사 몇 사람? 네? 성경은 세 사람이라고 써있지 않아요. 보물이 세 가지니까 그냥 세 사람이라고 했을 뿐이에요. 동방 박사들이라고는 했으니까 두 사람일 수도 있고 다섯 사람일 수도 있고 10사람일 수도 있어요. 주일학교 선생님들 잘 가르치세요. 세 사람 아니에요. 동방에서 박사들이 왔습니다. 어쨌든 그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는 박사들이 이상한 별을 하나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별을 따라서 오다 보니까 어디까지 왔습니까? 베들레헴까지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별이 멈춥니다. 그 바로 위에. 그리고 들어가 봤더니 아기 예수님이 누워 계십니다. 그 위에 누워 계십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가져온 보물을 열어서 그분께 드리죠. 왕이십니다. 당신은 왕이십니다. 황금과 모략과 유향을 드립니다. 이 세 가지는 구약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황금은 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략은 관유, 들어보셨죠? 관유?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라고 하는 이 세 대상,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하나님과 가장 친한 이 사람들을 임명할 때 머리에 기름을 붓는데 그것이 모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라는 얘기죠. 유향은 뭐냐? 유향은 하나님의 성전에 지성소를 들어갈 때 대제사장이 피운 향을 가지고 지성소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들어갈 때 그 향 재료, 그것이 유향입니다. 그러니 이건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 이 세 가지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첫 번째, 황금은 뭐를 상징한다? 왕을 상징한다. 모략은? 기름 부은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자에게 붓는 기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가장 친밀한 자에게, 가장 사랑하는 자에게 붓는 것이 이 기름이에요. 세 번째는, 유향은 뭐다? 뭐라고? 깨지고 부서져서 드리는 그리스도의 향이다. 그건 설명을 드릴게요. 향의 재료를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냐면, 조개 껍질 있죠? 조개 껍질, 오닉스라고 하는, 특히 그 향 재료 중에서 오닉스라고 하는 조개가 있는데, 이 조개는 해초를 먹잖아요. 조개류들이 이렇게 해초. 전복 같은 거 보면 뭐 다시다예요? 다시마예요? 헷갈려. 다시다는 조미료. 조미료 먹고 커요. 다시마 먹으면서 크는 것처럼 이 오닉스라고 하는 조개는 해초류 중에서 향기 나는 해초류만 먹습니다.
그래서 향기나는 새출을 먹기 때문에 살도 향기가 날 뿐만 아니라 껍질을 그냥 있을 때는 향기가 안 나는데 이 껍질을 빠잖아요. 빠면 빨수록 향기가 진해집니다. 빠으면 빠을수록 뭐가 느껴지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찌우면 찌울수록 예수 향기가 더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찌우면 튕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빠고 빠으면 세상의 속에서 연단되어지고 또 연단되어지고 막 험산 줄령이 있고 이런 것들을 넘어서면서 진정한 향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걸 상징해요. 그리스도의 향기. 아멘. 자, 이 정도 이해하시고 이제 조금씩 따라가 봅시다. 자, 그래서 넉 주 동안 보배합을 4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4개. 4개의 각각 각 한 보배합에 뭘 담아야 될까요? 그러면 황금과 모략과 유향을 담으면 돼요. 담으면 돼요. 첫 번째 상자. 오늘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가장 소중한 보물은 뭘까? 따라합시다. 자녀라고 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받고 싶으신 거. 내 자녀들의 삶을 받고 싶어 하세요. 믿으십니까? 내 자녀들의 삶.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물로 받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면 또 있겠죠. 뭐가 있을까요? 자녀의 삶을 받으면 일부에는 이렇게 얘기했더니 부모요. 부모는 안 건드릴게. 부모 건드리면 견적이 많이 나와요. 부모는 안 건드릴게. 성도로서의 삶도 있겠죠. 하나님이 받고 싶은. 또 뭐가 있을까요? 응? 다 경험하신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영적 군사로서의 삶. 영적 전쟁을 하면서 군사로서의 삶도 하나님이 보물로 받고 싶어 하세요.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 요거 마치면 50달란트 줄 건데. 누구야? 누가 신 나왔다. 누구 신? 고무신 말고. 응? 누구야? 손 들고 얘기해봐요. 손 들고. 저분은 이제, 이거 그러면 안 돼요. 그 일부에 컨닝 하셨잖아요. 그냥 저렇게 가르쳐주고 싶어가지고 그냥. 신부예요, 신부.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가 얼마나 기대감이 있고 결혼할 날을 받아놓은 신부의 얼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드라마에 그런 거 나오잖아요. 이제는 이런 고민하지 않아도 되겠네? 자기하고 살면. 왜? 저녁에 헤어지는 게 싫으니까. 살아봐라. 신부의 삶도 보배로 드릴 겁니다. 오늘은 자녀의 삶을 한번 드려봅시다. 오늘 여기 영접하는 자, 그 모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모든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주신다. 여러분 특권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는요 수없이 교회를 수천 년을 다녀도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이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수천 년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어주시는 그 누림, 하나님의 것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삶이 궁핍해져요.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당신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거예요. 자, 일단 얼굴 하얘지지 마시고 여러분은 일단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라고, 그래서 그 특권을 받았다라고 전제하고 이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지 않으면 이건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이 풍요를 한번 누려보세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부모님이 자녀를 바라볼 때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일까요? 특히 영유아를 바라볼 때. 여기 영유아는 없네요.
저 사무실에도 아무도 없네. 여러분 자녀들을 키울 때, 아이 영유아 때, 아기 때 여러분 부모님이 바라는 건 뭐예요? 어? 너 나가가지고 빨리 돈 벌어가지고 엄마 아빠 좀 호강 좀 시켜줘라, 그러고 계신 부모님 있죠? 영유아 아이한테 없어요? 나는 그러는데, 앵벌이 시키는데, 애들한테 세뱃돈 가져오라고 앵벌이 시키는데. 부모가 바라는 건 뭐죠? 부모의 기쁨은? 따라해 봅시다. 잘 먹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해보세요. 에이, 잘 자기 전에 먹었으면 뭐 해야 돼요? 그렇지.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고, 잘 크고. 아멘. 그런데 하나님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 첫 번째로 드릴 보물 가운데 하나가, 자녀로서의 사는 삶 중에 가장 첫 번째 되는 보물이 뭐냐면 누리는 자녀예요. 따라합시다. 누리는 자녀. 그 애가 나한테 먹을 거 줬다고 엄마 고맙습니다 말을 할 줄 알아요? 기저귀를 갈아줬다고 고맙습니다 말을 할 줄 알아요? 못해요. 그런데 주는 대로 먹어요. 우적우적 먹어요. 그리고 뻥뻥 쌉니다. 아이고, 우리 애기 똥도 황금똥이네. 그래서 황금이에요, 황금. 오늘 점심 먹기 전에 좀 더러운 얘기 좀 할 거니까, 아유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아니 실감나게 해야 여러분이 확 와다. 다 이쁘지 않아요? 예? 다 이쁘지 않아요? 그냥 애기가 똥을 퍼질러 놔도 이쁘지 않아요? 이놈 새끼는, 아이고 내가 조금 줬든지 어떻게 했는지 맨날 싸. 맨날 기저귀 갈 때마다 매일 싼다고 그 아이한테 뭐라고 하나요? 아이고 우리 똥강아지 많이 잘 먹고 이렇게 푸짐하게 싸놨네. 그러면서 또 기쁨이잖아요. 부모의 기쁨이잖아요. 그러고 또 먹고 나서 딱 한 볼 볼일 다 배워놓고 자요. 그 모습을 보는 엄마 아빠 어때요? 기쁨이잖아요. 근데 지난주 다르고 이번 주 다르고 뭐 그런 거예요. 막 얘가 이렇게 쭉쭉 그러더니 기드니 막 잡더니 막 일어서서 기쁨이잖아요. 걔가 그렇게 크면서 어머니 저 잘 먹여줘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반드시 효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나요? 이게 누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는 대로 먹고 싸고 자는 것이 누리는 거다.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자녀로서 보배에 담겨져서 받고 싶은 게 뭐냐면 내 자녀들이 누렸으면 좋겠다. 이 하늘의 풍요로움을 누렸으면 좋겠다. 주는 대로 먹고 그것을 소화해내고 그리고 건강한 배출을 하고 그리고 잘하고 잘 자고 잘하고. 이게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지금 다시 오실 그 예수님께서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에요. 내 자녀들이 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라는 사람들과 잘 먹지 않고 먹은 것도 설사하는 인물들을 성경에는 너무나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자, 먹으라고 하는데 먹지도 않아. 먹어야 이 녀석아 약을 먹을 거 아니야. 싫어. 똑같아요. 지금도 영적인 여정을 걸어가면서 먹고 싶지 않대요. 그래서 억지로 한 수저 먹였다? 이렇게 먹였어요. 먹였는데 그것도 쫙쫙 설사해버려. 남는 게 있어야죠. 장염 걸려가지고 또 크겠습니까? 그 아이가 잘 자겠습니까? 영적인 상태에서 똑같습니다. 먹는 거 한 숟갈 먹여봤더니 세상에 그걸 소화를 못 해내가지고 설사하고 또 먹으라고 그랬더니
그걸 먹지 말라고 그랬더니 먹지 말라는 건 또 우구적 먹어가지고, 먹지 말라는 거 있잖아요, 부모님들이 안 주고 싶은 거. 근데 기어 다니면서 뭘 갖다 넣었어요. 막 갖다가 막 기어 다니면서 뭘 이상한 걸 잔뜩 먹어가지고 변비로 그냥 꽉 차가지고 속이 더부룩하고. 신앙의 여정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 속에서 백성들이 누리기를 원하세요. 믿으십니까? 황금은 왕권을 상징하는 겁니다. 왕의 말은 곧 법입니다. 그 왕의 어명을 따라서 백성들이 살아갈 때 백성들이 평안하죠. 그죠? 이 왕은 어진 왕을 얘기하는 겁니다. 폭력적인 왕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역사 속에도 기근이 찾아오거나 그러면 조선 왕조 역사 속에서도 기우제라고 하는 것을 하잖아요. 백성들이 농사를 아무리 잘 지어도 다 죽어버리고 비가 안 와가지고, 그러면 왕이 자신의 왕복을 벗고 무릎을 꿇죠. 응? 절대자 앞에 무릎을 꿇죠. 이 왕의 부덕함이라고 굽어 살피시고 피를 내려달라고, 그래서 우리 백성들이 평안케 해달라고. 역사 속에도 있어요. 황금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잘 소화해내고, 소화제 드릴게. 더부룩하고 속은 가스가 찼는데 그냥 우기고, 변비는 꽉 차가지고 나오지를 배출이 안 돼가지고 그냥 그러고 사는 거예요, 영적으로. 거기에 무슨 여러분 설사해보세요. 편해요? 직설적으로 얘기하니까 그렇게 표정을 그렇게 설사하는데 기분 좋다, 기분 좋다 이러고 계시는 분 계세요? 언제 터질지 모르니까 누가 말해도 똑같아요. 신앙생활도요, 똑같아요. 건드리지를 못해요. 어디서 터질지 몰라요. 어디서 터질지 몰라요. 어디다가 설사 쫙쫙 할지 몰라요. 그 얘기가 성경에 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출애굽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십니다. 출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낳으셨어요.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자녀로 낳아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백성들이 광야길을, 홍해에서 건너서 광야길을 가면서 율법을 받죠. 시내산에서.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받는 순간부터는 이제 이 말씀이 누리는, 이스라엘만 특권이에요. 이스라엘에 주어진,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없어요. 특권이에요. 이 말씀대로 살면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고, 이 말씀에서 너희들이 벗어나면 너희들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러졌을 때 다시 와.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거든요. 자, 가데스 바냐라고 하는 곳을 도착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 오늘날로 말하면 천국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들어가야 될 천국. 가나안 땅이 어떤지 정탐하고 돌아오라고 12명의 사람들을 뽑습니다. 여러분, 그 12명의 사람을 지파별로, 한 지파에 12지파니까 한 지파에 한 사람씩 뽑을 때 여러분이라면 어리버리한 사람을 뽑겠습니까? 똑똑하고 싸움도 잘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뽑겠습니까? 전자 후자? 확실하죠? 그러니까요. 그 12명으로 선발된 이 사람들은 모세가 볼 때에도, 지도자들이 볼 때에도 탁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막히는 게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정탐꾼으로 보내야 조사하는, 지도도 잘 그리고, 저는 그림을 못 그리거든요. 가가지고 그림 못 그리고 이러고 있으면 이거 어디라는 얘기냐, 이런 얘기 하는 사람 보내면 안 되겠죠. 지도도 잘 그리고 길도 딱 갔다 오면 기억을 딱 하는 사람, 이런 사람, 똑똑한 사람들 보냈을 거라고요. 그리고 위험한 상황이 됐을 때 대처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을 선발했을 거라고요. 그렇게 12명을 보냈습니다.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합니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그 풍성한 포도를 짊어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보고를 합니다. 진짜 풍요롭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좋다라고 보고가 마치자마자 자기들 입에서 그러나 우리는 게임도 안 됩니다. 자, 들어보세요. 민수기 13장 32절 33절 시작. 34절 시작. 아멘. 그냥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받아서 누리라고 주셨는데 싸움도 누가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누리라고 주셨는데 지금 이 얘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 그 말씀의 양식을 먹고 설사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먹었으면 그걸 소화해내야 되는데 설사와 변비하는 소리를 저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악평, 불만 막 쏟아내는 거죠. 그런데 똑같은 말을 먹고도 자, 민수기 14장 8절 시작. 예, 이거 누가 한 말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 명령이 달랐습니까? 10명에게는 그 말씀이 A라고 하는 말을 주었고 이 두 사람에게는 B라고 하는 말을 주셨습니까? 그런가요? 말씀은 똑같았어요. 그 영혼의 양식, 말씀의 양식은 똑같았어요. 그런데 10명에게는 이것을 먹으면서 소화를 해내지 못하고 변비에 걸리고 설사에 걸려서 누리지를 못해요. 자, 요번에 홀리데이 하셨죠? 하시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그 힘든 난관들을 이게 하루 이틀이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요 며칠에 일어난 게 아니고 수없이 많은 그동안에 하면서 기도하고 요만큼 어느 누구도 불평하지 않고 기쁨으로 감당해 주셨어요. 정말 행복하게 후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셨어요. 마지막도 다 됐는데 날씨가 막 이러니까 저한테 왔어요. 날씨가 이렇게 눈도 많이 쌓이고 목사님 이게 행사가 될란가 모르겠어요.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취소하든지 연장은 안 될 것 같고요. 취소하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신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흔들립니다.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자, 봐. 다 준비됐잖아. 지금까지 1년 동안 모든 게 완전 완벽하게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셨잖아. 근데 뭐만 문제야 지금? 날씨, 눈 쌓인 거. 그럼 저건 치우면 되는 거잖아. 그죠? 날씨만 문제지 않냐? 저 눈만 문제지 않냐? 치우자. 현장에 같이 갔거든요. 다들 가가지고 그렇게 봤거든요. 불가능하게 보이죠. 현장을 딱 보니까. 내일 이게 가능할까? 이렇게 쌓여있는데 눈이 가능할까? 기쁨으로 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기쁨으로 이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끝난 겁니다. 그런데 어딘가에 5교회니까 별의별 사람 다 있지 않겠어요? 되겠냐?
봐라, 봐봐. 아이고, 야야야, 이제 비까지 온다, 비까지 와. 아이고, 참 진짜 청승들을 떤다, 청승들을 떨어. 설사하는 소리, 변비 걸린 소리. 내가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게 목사 개인이 하는 일입니까? 우리 교회 개인적으로 하는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셨기 때문에 때로는 난관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양식이기 때문에 가슴에 두고 소화해내는 거예요. 부스 속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땀을 흘리면서 그 속에서 비를 맞으면서 해내는 거예요. 소화해내는 거예요. 그러니 결과가 나온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살다 보면 별의별 일 다 생길 수 있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너랑은 내가 살기가 힘들다. 못 사는 거죠 뭐. 생각해봐. 이것도 당신하고 나하고 이것도 맞지, 이것도 맞지, 이것도 맞지, 이것도 맞지. 맞는 게 안 보이게 돼 있어요. 안 맞는 것만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의 명을 받아 그것을 소화해내는 누리는 자의 삶을 뭐냐면, 이것도 맞잖아, 당신하고. 봐봐, 우리는 이것도 맞잖아. 당신은 눈 크지? 나는 눈이 작지. 그러니까 얼마나, 새끼들 봐봐, 반절씩 딱딱딱, 이거 맞잖아. 이것도 맞지. 또 봐봐, 당신 이런 재능이 있지, 나는 이런 재능이 있지. 이것도 맞잖아. 비웃는데? 어쩌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소화해내는 거예요. 왕이신 황금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명을 받아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서 부부 사이에도, 가정의 문제도, 여러분의 회사의 문제도, 삶의 자리에 있는 문제도 하나님이 행하시게 하셨다면 소화해내세요. 소화 안 되면 오세요. 소화제 달라고. 소화해내야 돼요. 설사하거나 변비에 걸리면 안 돼요. 그래서요, 이 일로 인해서 소화해내지 못하고 변비에 걸려버리니까 하나님은 이들이 죽을 때까지 광야 40년을 돌립니다. 정확히 말하면 38년인데 가데스 바니에 거기서 불평이 들어왔거든요. 거기서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이 소리를 똑똑히 들었다. 너희의 악평을 똑똑히 들었다. 그러니 40일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을 이 광야에서 돌면서 이 악평을 늘어놓고 불평을 늘어놓은 자들이 다 죽을 때까지 40년을 돌고 나머지를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평은, 불평은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배우자가 그렇게 못마땅한 것이 그렇게 많아요? 여러분 자녀는요, 그 자녀를 보면 못마땅하고 아이고 이 새끼는 어디서 나와, 어디 뱃속에서 나왔는데, 누구 뱃속에서 나와요? 내 뱃속에서 나왔지. 응? 좋은 것 좀 찾아주세요. 꼭 보면서 꼭 지입이 닮아가지고, 꼭 이런 건 지임이 닮아가지고 어쩌자는 건데요.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는 누리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며 누리는 자의 삶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가져온 황금, 그 황금처럼 이 성탄에 드릴 자녀로서의 보배합에 열어 이제 누리는 삶, 자녀로서 누리는 삶이라고 하는 황금의 보물을 담습니다. 보이십니까? 황금, 누리는 삶이라고 하는 황금을 담았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이제 아이가 컸어요. 이렇게 커요. 크면 두 번째는
그 아이가 컸어요. 옹알이 하면서 커요. 그래서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말을 하기 시작할 때 부모가 바라는 건 뭐죠? 부모하고 원수 됐으면 좋겠어요? 친했으면 좋겠어요? 아기 때는 그냥 해주는 대로 받으니까. 그런데 이제 얘가 말도 하고 생각이 들어오면 어때요? 내가 어렸을 때는 그냥 받기만 했는데 생각이 들어오면서 부모님을 보면서 아닌데? 자꾸 그러면서 이제 역할만 하는 거죠. 자녀로서. 뭐 물어보면 맞아요. 들어가 보세요. 뭐 물어보면 예? 이게 친밀한 거예요? 속상하잖아요. 뭘 얘기를 하면 부모가 뭐라고 질문을 하면 아빠 그거는요 이거 이렇게 있었는데요 요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딱 대화라는 것이 오고 가는 거죠. 친밀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고 얘가 생각이 들어왔을 때 부모에게 가장 중요한 자녀를 바라볼 때 중요한 건 친밀감입니다. 얼마나 관계가 깊어지고 있는가, 이 자녀와 얼마나 깊어지고 있는가, 그게 건강한 가정의 모습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것은 소화를 못 해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자녀로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친밀한 거예요. 하나님이 얘기하고 싶어 하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뭘로 만드셨어요? 말씀 많으세요, 그분. 그냥 말하고 싶어요. 그냥 내 새끼들하고 말하고 싶다고. 그게 어디게요? 그게 어디 자리일까요? 알기는 잘 알아요. 기도의 자리죠. 기도의 자리. 왜 기도하라고 하는데 기도 안 할까요? 말하고 싶지 않거든요. 삐졌다는 얘기거든. 하나님 아버지한테 삐졌다는, 기도하라고 하는데 안 하죠? 삐졌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삐진 거는 자기 삐짐이고 하나님이 속상하시죠. 나는 내 자녀하고 이야기하고 싶거든요. 그래서요, 성경은 이 친밀감을 잃어버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호소해요. 스바냐 3장 17절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기뻐하리라 하시니. 이거는요 무슨 얘기냐면 나는 네 옆에 있어.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난 네 옆에 있어. 늘 제발 나하고, 나는 너를 볼 때마다 기쁘고 나를 너무 볼 때마다 그냥 어떻게 주체할 줄 모르는데 너는 왜 자꾸 나를 외면하니? 스바냐 선지자가 한 말이거든요. 왜 너는 왜 자꾸 나를 외면해? 왜 내가 그렇게 싫어? 왜 나를 싫어해? 나는 너하고 더 깊은 친밀한 교제를 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할 줄 몰라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기도의 옹알이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할 줄 모른다고요? 뭘 못해요? 유창하게 전국에 있는 기도문 다 뺏겨가지고 그게 기도 아니에요. 그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야기하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 내 삶을 딱 한번 돌아보니까 하나님 짜증이 좀 나셨을 것 같네요. 이제는 한번 잘 해보려고요.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번 주에는 내가 요거를 한번 해보려고요. 기도입니다. 지난번에는 내가 옛날에는 아내한테, 남편한테 이렇게 했는데 내가 딱 깨달음이 오니까 그래도 이 사람밖에 없고 이 사람 잘 사랑하고 섬겨야 되겠고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내가요 해보려고 하는데 어색해요. 어색하니까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야 될지 지혜도 주세요. 기도예요. 이게 친밀함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겁나서 도망가신다. 길을 가실 때도, 자동차에 앉아서 운전하실 때도, 하나님, 내 마음이 지금 너무 슬퍼요. 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해요? 도와주세요. 그게 기도예요. 아멘. 그 기도를 받고 싶은 거예요. 그 대화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성경의 친밀함의 이 대표적인 사람은 모세입니다. 모세가 죽고 나서 하나님이 모세를 어떻게 평가하냐면 신명기 34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모세는요, 하나님과 유일하게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 정도로 친밀했어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엎드립니다. 백성들은 불평을 들어놓고 원망을 할 때마다 그들과 부딪힌 것이 아니라 성전 앞에, 주 앞에 주의 얼굴을 구하면서 엎드립니다. 여러분 가정 살리고 싶으세요? 시시비비 가리지 마세요. 교회 속에 성장하고 싶으세요? 시시비비 가리지 마세요. 엎드리세요. 자녀로서의 삶, 그 친밀함 속에 엎드리십시오. 친밀함으로 들어가는 그 자리로 엎드리십시오. 내가 왜 이렇게 하는데 이런냐고 묻지도 마시고 그냥 내 마음에 있는 것 하나님께 그대로 아뢰세요. 고집도 부리지 마세요. 고집 부리면 부릴수록 설사합니다. 변비 생깁니다. 동방 박사들이 드린 몰약은 시스터스라고 하는 이 나무에서 나오는 진액입니다. 이 진액은 아주 값진 기름이에요. 관유, 구약에서는 관유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운데서 하나님이 가장 친밀한 제사장, 절대적으로 친밀해야 되는 대상이거든요. 왕, 또 선지자. 그냥 하나님과 그냥 소통 그냥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망하거든요.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타락해서 죽어가고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을 온전히 대언하지 않으므로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세 존재는 그냥 그 안에서 같이 깊은 사귐이 있는 대상을 얘기합니다. 몰약을 드렸다는 거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친밀함에 몰약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선지자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이 몰약을 이 성탄에 주님 다시 오실 때 드려야지. 아멘. 담습니다. 보이셨어요? 담았어요? 더 볼게요. 마지막 하나. 자, 이렇게 누릴 뿐만 아니라 친밀함 속에서 성장하면 여러분 자녀들이 성장했어요. 이제 청년이 됐어요. 사회인이 됐어요. 그러면 그 자녀에게 부모님이 기뻐하는 행복감은 뭡니까? 이제 어른이 됐다고요. 성인이 됐어요. 뭘 원해요? 그때도 젖병 빨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응? 뭐 했으면 좋겠어? 돈 벌어 왔으면 좋겠어? 아, 독립. 아, 난 돈이 좋은가 보다. 막 독립이라는데. 성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직장에 들어갔는데 딱 직장에 들어가서도 척척 해내고 상사와 또 동료들과 탁탁탁 해내면서 또 위기가 있어. 위기가 있는데 그 위기를 탁 집에 와가지고 친밀감 형성이 돼 있고 앞에 다 돼 있으니까 집에 와서 얘기하겠죠. 엄마, 아빠, 내가 오늘 첫 출근했는데요. 이러는데 야, 이게 지혜가 잘 안 생겨가지고 엄마 아빠는 오래 살았잖아요. 그래도 그렇죠? 그러니까 지혜를 물어보겠지.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렇죠? 근데 이 앞에 형성이 안 돼 있으면요. 물어볼 데가 없으니까 누구한테 물어봐요? 지 친구들. 똑같은 수준의 친구들. 그러니까 뭐라 그래 그 친구가. 야야야야. 그만둬. 야, 차라리 알바해, 알바. 알바가 뭐 직업의 규칙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알바해. 회사 들어가지 마. 야, 알바하면 너 회사 얼마 받니? 못 빼고 하면 얼마 받는데. 야, 알바하면 그거보다 50만 원 더 받아. 실제 그렇다면서요? 그게 그 아이의 미래일까요? 아니잖아요. 이 아이가 직장에 들어갔어. 힘든 위기가 있어. 그 위기가 있을 때 엄마 아빠는 이 아이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겠죠. 기도하겠죠. 또 이 아이도 이게 형성이 돼 있으니까, 고민이 있으니까, 저 고민이 있어요, 얘기하겠죠. 그래서 그걸 넘어서는 거예요. 넘어서는 거예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늘 나는 네 눈만 보면 호수에 빠지는 것 같다, 그러고 삽니까? 예? 그런 미친 분이 계세요? 아니잖아요. 살다 보면 별의별 일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이걸 어떻게 이겨내고 견뎌내고 넘어설 수 있을까? 그래서 이 마지막 자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고 싶으신 건 뭐냐면 이기는 자녀예요. 따라합시다. 이기는 자녀. 이기는 자녀. 내 자녀가 세상 속에 나가서 이겼으면 좋겠어요. 승리의 소식들이 들렸으면 좋겠어요. 내 영적인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이것도 해내고 저것도 해내고 홀리인데 저런 것도 멋있게 해내고 막 이런 이기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그리고 옆에 분에가 당신이 계셔서 이 일을 해낼 수 있었으면. 시작. 이기는 자의 삶이에요. 이게 이기는 자의 삶. 그러니까 이기는 자녀로서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 이게 향유잖아요. 유향. 그죠? 유향은 출애굽기 30장 34절에 보면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이거를 유향에 섞으니까 그냥 유향이야. 유향. 이걸 섞어. 또 소금도 섞어. 유향이에요. 이걸 섞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재료들이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전부 빻아야 됩니다. 여기에 향유로 만드는 모든 재료의 소금부터 모든 재료의 공통적인 특징은 곱게 빻아야 된다는 거예요. 곱게 빻아야 된다는 거예요. 곱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살아 있어서 빠지지도 않은 거친 것 가지고 살아가니까 매일 지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보이질 않아요. 그냥 그 사람이 이기면 이긴 줄 알아요. 이긴 게 아니에요. 그 뒤에서 웃고 있어요. 그 뒤에서 마귀가 웃고 있다고요. 근데 자기는 이겼대. 봐라, 내가 너 이겼지. 봐, 나한테 까불기만 해봐. 내가 그냥 놔두나. 근데 그 뒤에 마귀는 웃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만약에 다윗이 나서지 않았다면, 그리고 골리앗을 쓰러뜨리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은 다 죽습니다. 아니, 나라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위기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골리앗 앞에서 지금 풍전등화합니다. 이제 이 골리앗을 쓰러뜨리지 못하면 이스라엘은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렇게 긴 시간을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는데, 그런데 그 골리앗 앞에 누가 쓰죠?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요? 잘 들으세요. 내 정도는 되지 능력 자랑하지 마세요. 내 능력 누구예요? 누구? 쉽게 설명드려요. 다음 동산의 골리앗, 아니 다음 동산의 다윗, 다음 동산에 지금 청소년부에 있는 어떤 한 애가 나와가지고 골리앗 앞에서 이 전쟁에 능한 자고 전쟁터만 누비고 다녔던 골리앗 앞에서 딱 서 있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다윗이 나 골리앗 쓰러뜨리고 나 살 거야 이 생각했을까요? 아니에요. 내가 죽어도, 내가 저 골리앗을 쓰러뜨리다가 죽어도 설령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받으셔도
나의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용기를 얻을 것이고 나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케 하신다. 그게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가 뭐예요? 목걸이 하는 게 십자가가 아니에요. 나는 지금 죽어도, 내가 짓이겨지고 죽어도,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어가도 반드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 오늘 내 삶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답다는 일에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데 초점을 맞추세요. 거기에 나를 어떻게 빠서 드릴까를 고민하세요. 그게 이기는 자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계속 피하면 늘 실패자로 살아가게 되고, 설사를 여기다 설사해 놓고 저기다 설사해 놓고 치우지도 못하게, 그냥,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요, 말라기 선지자가 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말이 어명도 받지 않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만 니들이 내 얼굴에 똥칠을 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말라기서 가서 읽어보세요. 니들이 나의 이름, 내 얼굴에 똥칠을 했다. 다시 말하면 설사를 갖다 발라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 문 잠가버려라. 11조도 하고 뭣도 하고 다 해. 다 하는데 계속 하나님이 당하시는 모욕감은 얼굴에 똥을 갖다 던지는 것과 똑같은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이제 안 받는다. 내가 돈이 없어서 너희들 보고 11조 가져오라고 그러니? 내가 뭐가 없어서 너희들 보고 그렇게 하라고 하니? 너희들을 위한 거 아니니? 문 잠가. 누가 저 성전문을 잠가주는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가슴 아파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좋은 땅의 모든 가족들은 이기는 자가 됩시다. 짓이기고 부서지고 깨지고 내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깨어져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유향, 이기는 자의 삶의 유향을 담습니다. 보배합 하나 준비됐어요. 여기 하나 올려놨어요. 잘 챙기세요. 마지막 날에 드릴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을까? 또 공동체의 지체들과 더 친밀해질 수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 이기는 자의 삶을 살며 설사하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함으로 주의 영광 위에 이렇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성찬의 떡을 뗍니다. 떡을 뗄 때에 우리는 하나인 것을 꼭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 안에 연합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잔을 마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 보혈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흘러서 뒤틀려져 있고 모든 장기에 흘러서 설사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소화해낼 수 있는 넉넉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녀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